네, 오늘 함께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서부터 7절 함께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부터 7절입니다. 아까 찬양하는데 이렇게 실로암 찬양을 하더라고요. 요 본문 때문에 제가 택했습니다. 제가 부탁드렸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기타 배울 때 이게 되게 쉬운 코드거든요. C 코드거든요. 몇 개 코드, C 코드. 흔히 이제 기타 치시는 분은 아시지만 칼립소 기법 그걸 익히는 데 사용했고, 이것도 신나면 칼립소가 디스코가 됩니다. 그래서 장자라장장장자라장장 하고 막 그래서 여러 가지 주법을 많이 그때는 그냥 마냥 그냥 신나게 부르는 그 용도로 실로암 불렀어요. 막 신나. 나중에는 막 주법도 바뀌고 후렴되면 막 단다라단다라 하고, 처음에는 어두운 칼리소를 자사하다가 복음성가의 7080으로 알려지는 실로암인데, 오늘 함께 찬양하니까 그때는 못 모르고 불렀는데 지금은 이제 알고 부르니까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지 여러분도 그 실로암의 깊은, 오늘 부활절이잖아요. 이 실로암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고스란히 다 담겨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절을 절기로 1년에 한 번 이렇게 절기로 지키지만, 사실 우리는 매주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매일 고난과 매일 부활을 저희는 경험을 하고 있죠. 그게 진짜 부활인데요. 자, 아무튼 오늘 그 실로암에 담긴 그 복음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9장 1절,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오늘 본문은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고치는 그런 표적이죠. 표적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표적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인이죠. 무엇을 위한 사인이냐? 어떤 실체를 지시하기 위한 그 지시자가 표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단순한 질병 치유나 기적에 초점을 맞춘다면, 그것만 맞춘다면 진짜 말하고자 하는 바를 놓치기 쉽겠죠. 우선 오늘 말씀을 진행해 나가기 전에 그 맹인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맹인이나 장님이나 소경이나 사실은 시각 장애인을 낮추어서 부르는 일명 그거를 속칭이라고 하나요? 비어라고 해야 되나요? 사실 좋은 어감은 아니에요, 맹인 자체가. 그래서 요즘은 맹인이라 하지 않고 시각장애인이라고 그래요. 영화 어느 날이라는 그 영화에도 보면 맹인이라 하지 말고 시각장애인이라 하라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근데 시각장애인으로 하자니 또 장애도 등급이 있고 어디까지 못 보는지 또 헷갈리제이션이 돼서, 가장 진리적인 개념으로 저는 눈먼 자가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맹인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저는 그냥 눈먼 자로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우선 9장 1절을 보면 누가 먼저 누구를 봐요? 예수께서 먼저 맹인을 보죠. 맹인은 안 보이니까 못 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예수께서 먼저 눈먼 자를 보시고요. 두 번째, 맹인이 예수께 고쳐달라고도 하지 않아요. 먼저 예수께서 다가가신 거죠. 이게 성경에서 항상 일관성 있게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더구나 이 눈먼 자는 날 때부터 눈먼 자라고 그래요. 뭘 뜻하겠어요? 이 모든 사람은 사실은 날 때부터 눈먼 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눈먼 자는 이 어둠의 상태에 있는 이 인간, 그래서 날 때부터 우리 흔히 이제 네크로스라고 하죠. 다른 표현으로, 혹은 사망에 처한 인간이라는 그 실존을
보여주는 그림으로 오늘 본문은 잘 보여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은 이 눈먼 자를 어떻게 보게 하는지 그 과정들을 보여주고요. 사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우리나라의 고전 소설 심청전 있죠. 심청전의 주제가 바로 이거하고 똑같을 것 같아요. 눈먼 자인 심청이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심학규인가요? 심학규죠, 그죠? 심청이 덕분에 심학규가 눈을 뜨게 되죠. 근데 이제 심청이란 뜻이 뭐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심청이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심청전을 가만히 보시면 복음이 많이 담겨 있어요. 심학규 스스로 뜨는 것이 아니라 심청이의 희생이죠. 희생 제물을 통해서 심학규가 눈을 뜨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심청전에도 복음을 가만히 보면 복음이 담겨 있더라는 거죠. 아무튼 9장 1절의 포인트는 예수께서 먼저 맹인된 사람을 보셨어요. 2절에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날 때부터 눈먼 자가 눈먼 자를 보고 제자들이 물어요. 이 사람이 눈먼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그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가 출애굽기 20장 가볼게요. 유대인들은 이 십계명에 대해서 애우고 있고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겠죠. 출애굽기 20장 5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어때요? 이 구절을 보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로 보면 그 부모의 죄로 자식이 질병을 앓거나 혹은 어떤 불행을 당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또 속썩이는 자식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무슨 전생에 죄를 졌길래 이 골칫덩어리를 이렇게 나한테 태어나게 했을까 이런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그런 얘기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뭔 잘못을 했길래 도대체. 혹은 또 어떤 사람이 어떤 어려운 처지나 고난이나 이렇게 질병에 처하면 어떤 식으로 생각해요? 저 사람은 분명히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저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욥기의 가장 주제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일단 이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지금 3, 4대와 1000대까지를 이렇게 비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같이 연구하는 어느 신학생이 그래요. 100대까지 잘 지켰어요. 근데 그 101번 때가 이걸 안 지켰어. 그러면 또 3, 4대 빠꾸 되는 건가? 막 이렇게 막 헷갈린다고 자기는 그랬었다고. 근데 이제는 이해할 수 있겠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긴요, 1000대면은 제가 연주현 씨 29대 손인데 이제 해봐야 아니면 우리나라 그 고조선까지 올라가도 1000대가 되나요? 하여튼 이 1000이라는 엄청난 숫자인데요. 뭘 비교하는 거예요? 3, 4대하고 1000대하고 비교하는 거겠죠? 그럼 무슨 뜻이겠어요? 3, 4대하고 1000대를 그만큼 비교하는 거라고요. 등가로 비교하는 게 아니라 어쨌다는 거예요? 그만큼 뭐를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우상숭배죠. 이게 제 2계명이니까 우상숭배를 제발 하지 말라.
라는 강조 용법이죠. 그렇게 심플하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강조용법으로. 근데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이런 일종의 원죄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원죄. 원죄라는 게 어떤 생각이 원죄예요? 우리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 사고 친 거야. 이 뭐라 불러야 돼요? 고조 할아버지도 아니고 증조도 아니고 뭐 올라가다 하여튼 이 아담 할아버지가 사고 쳐서 우리가 뭐 한 거예요? 생고생을 하고 있는 거야, 인간이. 예,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혹은 또 그 가계에도 그죠? 그 흐르는 그 저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집은 계속해서 저주가 그 집안 태어나기만 하면 그 집안은 깜빵만 가는 집안이 있고 또 뭐 11조 잘하는 어느 집안은 계속 뭐 변호사, 의사 뭐 이렇게 하고 좋은 직업은 하고 뭐 대통령도 나오고 그렇게 생각하는 일종의 가계에 흐르는 저주 개념으로도 많이 생각하는 것 같은데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그런 거를 인정하지 않죠. 어디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볼게요. 에스겔서 18장 2절 가볼게요.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가는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이 이가시다 하면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면 아들이 이가시다. 이 얘기는 아버지의 죄가 아들에게 물려지고 아들이 고생하는 것은 아버지 때문이다. 이런 유대인의 일종의 속담인데 다시는 그거를 쓰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조상 탓하지 말라는 얘기라는 거죠. 조상 탓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내가 뭐 잘못했거나 혹은 또 우리 부모의 잘못에서 이렇다는 생각을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원죄라는 개념은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고생한다는 것보다 아담은 일종의 우리 인간의 대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말하자면 누구나 일종의 아담으로 태어나는 거죠. 누구나 다. 그리고 오늘 본문과 연결을 하면 눈먼자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몇천 년 전에 오래된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든 인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실존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모든 인간이 죄 가운데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그게 다 죄인 거고요. 그 상태에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뭐라고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의 죄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의 안에서 원어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의 안에서 하나님의 뭐요? 에르곤. 우리가 이 얘기를 참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에르곤을 들어 밝히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지지난주 녹음을 했는데 영상만 녹음됐죠. 왜요? 이거 꺼놨기 때문이죠. 잘 되고 있지. 오, 지금은 또 배터리가 별로 없네. 큰일 났네. 혹시 안 들리면 얘기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어떤 한 성도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야, 차라리 음성만 있는 게 낫지. 예, 영상만 있으니까 아무 쓸모가 없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뭐 얘기를 하는데 안 들리니까. 영상에는 반드시 소리가 필요하고 마찬가지로 이 표적도 어떻게 보면 우리 그 기적 기사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영상에 관한 거예요. 근데 그 영상에는 소리가 있어야 되죠. 우리가 외국 영화를 볼 때 뭐 여러분이 영어를 다 알아들으면 모르겠지만 영어를 전혀 모를 때는 뭐가 필요해요? 자막이 필요한 거잖아요. 일종의 성경 오늘 이 본문이 일종의 표적이잖아요. 이 표적에 대한 사실은 자막이 있어요. 소리. 뭐냐면 요한복음 8장 12절이죠. 보면 이거에 대한
영화죠, 일종의. 예수께서도 말씀하실 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건 이제 직설법으로 좀 풀어준 자막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기사는 뭐예요? 이 말씀을 영화로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빛이란 뭐예요? 빛은 사물을 보게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빛이신 그리스도는 뭘 보게 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그리고 또 그 아버지를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 눈먼 자를 창세기 1장의 언어로 얘기하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그 상태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거를 기품이에, 즉 무적행 이에 무적행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임하죠. 그게 창세기 1장의 장면이고요. 그러니까 오늘 눈먼 자는 진리를 보지 못하는 인간의 그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먼 자들을 눈뜨게 하는 것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 거듭나는 장면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한 눈먼 자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면 그거를 눈먼 자라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다시 가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눈먼 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볼 수 없어요. 심청이가 하나님을 보는데 심청이가 아니면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심으로 빛을 보게 하는데 율법을 받았죠, 인간은. 근데 그 율법에서 진리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바로 죄예요. 그냥 죄. 예. 그 상태를 눈먼 자로 보여주는 거죠. 세상에 왜 눈먼 자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퍼펙트 하신 분이면 눈먼 자 없으면 안 될까? 그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장애우나 뭐 없으면 좀 안 될까요? 왜 이렇게 만드셔갖고 그죠? 이 사회도 골치 썩는 사람 없으면 좀 어떨까? 이렇게 제가 그 부교육자로 고등부를 가르칠 때 그 학생이 한 친구가 굉장히 늦은 밤이었는데 잠자기 되게 힘들었나 봐. 뭐 때문에? 모기 때문에 되게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저에게 카톡으로 문자가 온 거예요. 목사님, 도대체 하나님 왜 모기를 만드셨을까요? 이렇게 질문이 왔더라고요. 걔 나름은 굉장히 심각한 고민인 거야. 저도 가만히 생각하다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저는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었거든요. 뭐라고 제가 답변을 했냐면 만약에 모기가 없다면 피 빨아먹는 인간이라는 표현이 없었을 거다. 그 모기 때문에 그 피 빨아먹는 그 개념이 있는 거고 그렇게 답을 했어요. 근데 몇 년이 지나고 지금 생각해보면 참 맞는 얘기를 어떻게 잘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일종의 그것도 표적이죠. 모기가 있으니 그런 개념도 있겠죠. 안타깝지만 그런 생각해 보십시오. 눈먼 자가 없으면 보지 못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어둠이 없다면 빛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을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뭐를요? 하나님의 에러곤 자기의 일을 위해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걸로 끝난다면 그건 극히 불행이죠.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을 연구해요. 근데 그 율법이죠. 율법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다고요. 근데 그 약속의 실체가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라고 한다고요. 근데 그 그리스도를 성경이 증언하는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면 그거를 눈먼 자라는 거죠. 예. 그리스도가 빛인데 빛은 사물을 보게 하듯이 사물을 보게 한다. 근데 그 실체를 보지 못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이전에 뭐라 그래요?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너희들도 마귀란 얘기죠. 아버지가 마귀면 자식도 마귀지.
그래서 지금 눈먼 자라는 거는 그 참이신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꼬집어서 지금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죄인들에게 빛을 비추어 보게 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인데요. 우리 찬양을 인도하시는 분이 요거까지 다 계산하신 것 같아요. 음반 시대리니 요것도 딱 요한번 9장 4절 아마 생각하시고 한 것 같아요. 아주 좋아요. 하여튼간에. 딱 맞으면 좋은 것 같아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에 빛이 로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찬양의 의미가 이거죠. 그죠? 무조건 열심히 일하자 그런 게 아니라 낮으로 섬기자라는 것이 그 섬김도 아니겠지만 그죠? 왜? 때가 아직 낮이라고 했어요? 예수 자신이 빛이니까 그죠? 빛이 있는 때가 낮이죠. 빛으로 일할 때가 낮이니까. 근데 누가 일해요?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하니까 누가 일을 하는 거예요?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내신 자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보냄을 받았다 이 표현이 요한복음에 수두룩박박 무진장 많이 나와요. 잘 새기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제목과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보냄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지 오늘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까요? 밤에는 빛이 없죠. 그래서 일을 못하나? 요즘은 하긴 빛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온라이트하고 다 일하죠. 그죠? 근데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내가 있는 세상의 안에 내가 에임이 있을 때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빛이 보내신 이의 일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수용 본문에는요, 내가라고 되어 있고, 개혁개정에는 우리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개혁개정 따라가니까, 우리가가 맞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면, 예수님 혼자 얘기고, 우리가 하여라 하면, 누구도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빛인 나와 하나 된 나들, 이들 또한 이런 나들이 보내신 이의 일을 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어떤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 빛들이, 그 빛이 요한복음 6장 가볼게요.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여기도 그죠? 나를 보내신, 보냈다는 얘기 많이 했어요.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얘기죠. 사람 살리는 거네, 그죠? 빛은 어둠을 비추고 어둠에 처한 자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의 언약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 창세기 1장의 사역을 이제 그리스도가 이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죠. 내가 세상에 있을 때 세상의 빛이다. 산상수훈에서는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너희는 아무 개나소나 너희가 아니라 앞에 팔복을 언급을 하죠. 그 존재인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빛의 자녀를 통해서 눈먼 자를 보게 하는 것, 그게 낮에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근데 이사야에서는 오늘 본문과 아주 밀접한 관련의 말씀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그분들을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 일을 하시러 오셨는데요.
대단히 지저분한 방법으로 하십니다. 뭐라는요?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탁 뱉어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도대체 알 수 없는 이상한 행동을 하시는데 여러분 그 침을 뱉는 것 자체가 지금 이 14절인가요? 그 안식일에 이 일이 이루어졌거든요. 이날은 안식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식일에 침 뱉는 것만 해도 안식일을 범하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 흙이 튀잖아요. 그러면 흙이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식일 범한 거야. 대단하죠. 주일날 침 뱉지 마세요. 근데 뱉으려면 어디에 뱉어야 돼요? 바위에다 뱉으면 또 안식일에 범한 게 아니래요. 유대인들은 그 정도라니까요. 아무튼 침 뱉는 행위 자체도 이 안식일을 어긴 거고 더구나 병자를 고친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 안식일을 범한 걸로 등장을 하죠. 근데 왜 이게 지저분하게 침을 뱉어서 진흙으로 반죽할까요? 그리고 또 눈에 이렇게 바르는 퍼포먼스로 이렇게 하실까요? 그냥 말씀만 하시면 안 돼요? 눈 떠 그러면 좋잖아요. 그러면 서로 깨끗하잖아요. 그죠? 왜 그러겠어요? 이게 앞에 나온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하는데 나타내려고 하는데 도대체 흙을 눈에 바르는 왜 흙을 눈에 발랐을까요? 약이나 좀 발라주시지 그죠? 그것도 아니고 흙에 약효가 있나? 아니면 침에 뭐가 있나? 이렇게 여러분 그거는 이게 흙에 담긴 상징성이 강하고요. 오늘 본문은 창세기 1장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는 땅이죠. 땅이 일종의 흙인데 땅이 어떻대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대요. 그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서 운행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3절에 뭘 얘기해요? 빛이 있어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날을 첫째 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흙의 존재라는 거예요. 땅적 존재가. 그 흙의 존재에게 뭐가 이래요? 하나님의 영이 일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둠 존재인 그 땅에게 흙에게 어떻게 일하는지 더 자세하게 그린 게 창세기 2장 7절이죠. 가볼게요. 오늘 본문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본문이어서 창세기 2장 7절 때 강의를 했지만 좀 더 부언을 할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 앞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는지라. 이 오늘 신뢰한 사건은 창세기 2장 7절의 강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먼자에게 진흙을 바른 것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흙인 존재의 말씀이 연합되어서 새 창조되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흙을 바르는 것은 사람은 흙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고요. 그 흙인 사람에게 말씀이 필요하죠. 그래서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흙과 연합하는 것이 침으로 흙을 이기는 장면으로 보여준 것이죠. 그리스도는 말씀이에요. 그죠? 흙은 육신을 상징을 하는데 말씀과 육신이 하나 되는 장면은 흙과 침, 물이죠. 섞이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됐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말씀이 육신된. 그래서 말씀이 육신된 예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그걸로 눈먼 자를 고치는 장면이죠. 창세기 2장 7절에는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생기가 뭐예요? 살아있는 호흡이에요. 그냥 살아있는 호흡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흙에다
생명, 말씀을 불어넣는 그런 장면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주어질 때 뭐예요? 네펫이 하이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펫이 하이란 뭐예요? 여기 생영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살아있는 네펫이 요것도 사실은 호흡이에요. 네샤마하고 유사한 개념인데 살아있는 호흡이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호흡을 주시니 살아있는 호흡이 되더라. 이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지? 왜 생영이라고 표현을 안 하냐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살아있는 호흡으로. 고린도전서 가볼게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여기도 이렇게 번역했지만 뭐라 그래요? 여기 자오 푸시케 살아있는 호흡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담은 살아있는 호흡이라 얘기하지 아니하고 살려주는 푸뉴마. 그러니까 생명을 만드는 조포이에요 하는 푸뉴마 를 마지막 아담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를 흙인 우리 존재를 하나님께서 호흡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주시고 결국은 우리를 뭘로 만들려고 하는 거냐면 조포이에는 푸뉴마. 이게 마지막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나서 거기에다가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를 푸뉴마티코스라고 그래요. 그걸 신령한 사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희는 신령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푸시키코스가 되지 말고 그 다음에는 푸뉴마티코스 그걸 이제 오늘 부활절인데요. 그 부활장에 나오는 지금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이라고요. 그러니까 너희는 푸뉴마티코스 그러니까 푸시키코스 다음에 푸뉴마티코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비고 흙에 속한 자이지만 나중에는 하늘에 속한 자로 될 거야. 그게 이제 부활의 문맥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순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호흡으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아담을 어디로 인도하세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다가 집어 넣으신다고요. 근데 살아있는 호흡을 만들고서는 뭘 주세요? 선악, 지식, 나무 앞에 세운다고요. 그걸 통해서 생명나무로 이끌어 가시는 그 약속이 담겨 있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으로 얘기하자면 애굽에서 꺼집어내서 광야에서 율법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양육을 해서 결국은 어디로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물리적으로 얘기하면 가나안이지만 그 가나안의 맥락은 약속의 땅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모두가 어떻게 해요? 흙에서 시작하고 어둠에서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모두가 눈먼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빛을 보게 하고 우리를 또 어디에다 세워요? 선악 앞에 세운다고요. 율법 앞에 세운다고요. 그리고서 뭘 경험해요? 사망을 경험한다니까. 죽음을 경험하고 무트를 경험을 하고 그래서 그 선악과를 통해서 생명나무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게 죄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먼 자의 한번 고백 보세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고요. 다음 주에도 할 얘기지만 그냥 미리 조금 보자면 조금씩 바뀌어요. 이 맹인이 보면 눈먼 자가 입에 배 갖고 참 처음에 17절에는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33절에는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38절에는 드디어 뭐라 그래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 주여란 말은
그러니까 그리스도, 그러니까 큐리어스, 그리스도여 내가 믿나이다. 그 얘기하고도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러분 일하심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데요. 그 나머지는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서 뭐라고 또 얘기를 하시냐면 그냥 그걸로 끝나면 될 텐데 확인시키긴 씻어야겠지. 그러니까 어디로 가서 씻으래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오늘 여기까지인데요. 어때요? 어디에서요? 진흙이 어디에서 씻겨져요? 실로암에서요. 뭐 엘리사가 나아만 치료할 때, 그죠? 그의 문둥병 치료를 위해서 요단강에서 씻기는 장면도 유사하죠. 아무튼 왜 오늘 요한복음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을까요? 요것도 창세기 1장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흔히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3일길로 얘기를 해요. 두 3일길의 쌍으로 된 게 또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이고, 그거의 완성이 7, 샤바트 완식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7을 축소하면 3일길이 된다고요. 근데 한마디로 간단히 얘기하면 첫째 날 빛, 둘째 날 물, 셋째 날 씨. 예. 그 빛, 물, 씨가 그대로 4, 5, 6에도 그대로 연결이 되어 있고 쌍으로. 예. 근데 지금 물과 관련된 거는 말하자면 둘째 날 얘기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뭐 생각을 해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흙은 반드시 빛과 물이 필요해요. 생명을 양육하기 위해서는. 빛과 물 없이 싹을 틔울 수 없다고요. 씨를 낼 수도 없고 씨를 발화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사람도 그래요. 흙과 똑같은 존재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신화로는 뭐죠? 우라노스라는 표현도 일부러 하는 게 그런 거라고요. 뭐 그리스 로마 신화 뭐 짱구 먹었다고 그 뭐 지구가 우라노스 신화 이렇게 얘기하겠냐고. 그만큼 인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게 지구라는 거고, 사람은 흙과 같아서 빛과 물이 필요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봄만 되면 몸이 달리 반응하죠, 그죠? 달리 반응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여기 온풍기 없어도 예, 기온도 좋고. 뭐 어떤 분은 뭐 매주 야외 예배 가자고 지금 그러신 분도 있고, 좀 오버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우리는 그냥 몸이 반응하는 거야. 그 추운 겨울을, 그죠? 우리는 잘 견뎠고 따스한 햇살이 주어지니까 꽃이 만발하고. 우리도 흙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흙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얼마나 기쁘게 해석해도.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하는데,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창세기 1장 용어로 하면 물과 빛이라고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물과 빛이 없이 그 씨가 뿌려질 수 없다 얘기하고도 똑같고요. 그러니까 말씀이에요. 다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무슨 말씀이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게 해요. 그렇다면 이 실로암이라는 실로암이 왜 등장을 할까요? 일단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9장이잖아요. 그 7장 8장의 배경이 뭐라 그랬죠? 초막절이라 그랬죠. 그죠? 초막절 때 번제단에 물을 깃는 행사를 한다고 했죠. 그때 그 물을 어디에서 길러와요? 실로암 연못이잖아요. 실로암 연못에서 길어와서 이게 부었다는 거죠. 그리고 7장 8절 초막절에 가장 핵심이 되는 두 가지 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물과 또 하나는 나는 빛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빛과 물이 7장과 8장의 핵심 주제이기도 하는데, 9장은요, 그러면 이 빛과 물이 하나 되는 그림, 통합적으로 이제 그림으로 보여주는 그림이라는 거죠. 그리고 실로암이라는 장소 자체에
이 십자가 복음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그 실로암이 그 뭐예요? 그 히스기야죠. 그 히스기야가 이 기혼이라는 샘에서 이렇게 물을 끌어 들어와서 이렇게 만든 연못이라고요. 근데 기혼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어디서 들어봤어요? 그렇죠. 창세기 어디요? 창세기 2장에 보면 강이 둘째 강의 이름이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이러잖아요. 구스는 어디예요? 구스가 이게 뭐 어딜까요? 이 니므롯 아버지예요. 니므롯 아버지 구스가. 근데 어디요? 검다라는 뜻이고요. 애굽, 이집트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근데 기혼은 이 넘쳐 흐르다, 용출하다, 뭐 물의 근원이 그냥 뿜어 나오다, 뭐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을 상징하는 구스를 둘른대요. 무슨 얘기했어요? 그 네 강의 의미가 다 그잖아요. 어떤 거는 아수르를 두르고, 그죠? 어떤 거는 애굽, 어떤 건 바벨론을 두르고, 다 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그 애굽 같은 존재를 생수의 강으로 변화시키겠다. 그런 복음이 담겨 있다고 우리가 창세기 강의 때 이미 알아봤죠, 그죠? 그러니까 실로암의 근원은 어디예요? 실로암이 여기 있어요. 근데 요 근원은 어디라는 거예요? 기혼이. 그게 아포스텔로예요. 이게 그러니까 물을 흘러 보내다. 뭐 그런 뜻이. 그래서 이 실로암이라는 게 나왔다고요. 네, 실로암이라는 뜻 자체가 물을 이렇게 기온에서 흘려 보냈어. 그래서 아포스텔로에서 그걸 보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로암이 됐다는 거예요. 이 실로암 뜻 자체가 어디에서요? 기온에서 이 근원의 물에서 보냄을 받은 물이라는 뜻이에요. 실로암이. 예? 그러니까 이 실로암이 뭐를 상징하겠어요? 생수의 근원인 그 로시트, 그 근원인 아버지에게 보냄을 받은 그 물, 그 빛. 그러니까 실로암은 누구를 상징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요. 그래서 실로암을 그리고서는 여기 굳이 설명을 더 해줘요. 뭐라고요?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실로암 가볼게요. 히브리어 7975번. 그 히브리어 가볼게요. 이게 또 이렇게 해야 되나? 7천 몇 번이요? 75번. 7975번. 뭐예요? 쉬루? 에서 유래했다고 하네요. 실로와. 예루살렘의 샘. 근데 7971번에서 유래했다니까 한번 더 가볼게요. 요거 근처에 있겠네요. 뭐예요? 샤라흐 있는데 그냥 뭐 바로 뭐 이렇게 해도 저는 샬라흐라고 했는데요. 샬라흐 뭐예요? 보내다. 예, 보내다라는 거. 보내다. 이게 아포스텔로 사도할 때 보내다 뭐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냄을 받은 자, 예수 자신이 실로암이죠. 그러니까 흙의 존재인 눈먼 자가 보냄을 받은 자, 실로암인 그리스도에게 물로 씻겨져서, 이게 또 세례 개념이죠. 죽은 개념이 들어있고 보게 되는 거죠. 눈먼 자의 세례, 즉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하는 거죠. 근데 퀘스천 갑자기 왜 그리스도의 죽음을이라고 지금 저는 4개를 여러분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갑자기 왜 그리스도의 죽음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샬라흐 좀 기억나는 거 없어요? 창세기 강의 때 그리스도의 샬라흐 기억나시는 분 혹시 있나? 있으면 기적이지 뭐. 다시 한 번만 더 리마인드 해볼게요. 오늘 보면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요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요 강의 때 그리스도의 샬라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함께 나눴는데 기억나세요? 안 나지 뭐. 보라 이 사람이 일단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보세요. 보라 이 사람이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여러분 그 창세기 가만히 보면 개역개정 가만히 보면 어떤 곳에는 사람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어떤 곳에는 아담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일관성이 좀 없는데 창세기 자세하게 다 볼 수는 없고 창세기 강의 때 또 자세하게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창세기 2장 19절까지는 사람으로 번역되어 있고 창세기 2장 19절 이후는 또 아담으로 번역되어 있다가 또 창세기 3장 22절에는 갑자기 사람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왔다 갔다 해요. 근데 보통 있잖아요. 여러분 아담이 최초의 사람이고 그 최초의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 생각해요? 아담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름 앞에 정관사가 붙나요? 응? 현재훈 하면 더 현재훈 이렇게 하나요? 안 붙어요. 보통 그냥 그 이름 자체가 고유명사고 정관사가 안 붙는다고요. 뭐야 이거 관우가 왜 갑자기 또 여러분 그래서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이럴 때 정관사 하 모세 이런 거 안 써요. 그냥 모세 자체가 그냥 고유명사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이 아담이죠. 그 다음에 창세기 5장 1절에는 뭐라고 있어요? 이 아담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거 차이를 보세요. 무슨 차이가 있어요? 자, 잘 보세요. 퀴즈. 자, 무슨 차이예요? 네? 눈 뜨고도 이 눈먼자들아. 자. 잘 봐요. 또 이 히브리어만 보지 말고 다른 것도 보라고. 뭐가 다른지. 요 위에 거 봐봐요. 다시. 자. 뭐가 차이나요? 120. 그거 맞아요. 창세기 3장 22절은 그래서 120번이고요. 창세기 5장 1절은 121번이라고요. 121번이 고유 명사예요. 120번은 그냥 일반 그냥 아담이에요. 그냥 아담. 그러니까 사람 이름이 아니라고 이 아담은. 그러니까 더구나 그 앞에다가 하아담 붙여갖고 정관사 붙은 하아담이에요. 하아담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는 뉘앙스는 뭐예요? 요 사람 하면 여러분 딱 이걸 들으면 누구를 지칭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선악과를 먹었어. 그러면 누구를 딱 떠올리냐고요? 그냥 개혁개정으로도 누구야? 아담뿐이겠어요? 하하고 둘이 같이 꿍짝인데 이 사람이니까 우리나라 말상 뉘앙스 자체 딱 이걸 읽으면 하와하고 아담하고 석간을 따먹었으니까 요놈들 괘씸해서 내가 못 먹게 해야지 뭐 이런 뉘앙스로 들리잖아요. 그래서 아담 부부가 완전히 쫓겨나는 그런 개념으로만 알고 계시잖아요. 이게 창세기 3장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근데 복음이래.
그게 복음이 돼요? 이놈의 새끼들 나쁜 짓 하면 다 쫓아내버린다. 이게 복음이냐고요. 응? 그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 사람이라는 자체가 좀 번역이 그래. 그냥 하아담, 그 아담을 뜻해요. 우선. 두 번째, 그러면 그 하아담 누군지는 일단 보려 하고, 그 하담이 어떻게 했대요? 우리 중 하나같이 됐다. 이렇게 또 번역을 하는데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민맴누인데, 이 민맴누 기억나세요? 다시 창세기 강의하는 것 같은데. 민맴누. 어느 때 사용하는 거라 그랬어요? 이거 보세요. 이 전부 다 그 선악과 문명에서 다 나와. 예. 그로부터 먹지 말라. 그로 먹지 말라 할 때 민맨누 다 쓴다고요. 계속 그 의미로 쓰다가 갑자기 창세기 3장 22절만 우리라고 번역을 해요. 여러분 시간 있으면 세세하게 한번 보세요. 갑자기 3장 22절만 우리라고 번역했죠. 여기는 그로부터 뭐 다 그래요. 그로부터 어떤 데는 번역도 안 하고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는 게 아니라 정확히 번역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으로부터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3인칭 단수로 해야 돼요. 이거 1인칭 복수 뭐 2개 다 된다 이렇게 했는데 계속 민면들은 3장까지 그렇게 쓰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서만 1인칭 복수로 바꿔버린다고.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나무는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되는데 무슨 혹한 심정이 있어서 요놈들이 나 선악과 먹었으니 생명나무 절대 먹게 못해야지. 에이 쫓아내버려 이렇게 하고 근원된 토지 가니까 다시 빠꾸 해갖고 연락해 농사죠.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복음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이라고 번역한 거는 하와도 포함되는 뉘앙스가 있지만 단수예요. 하담만 얘기한 거예요. 뭐 바늘 가는 게 실 잘라니까 그럼 쫓아가겠죠. 근데 그걸 논의하고 원래 본문이 메시지가 하려고 하는 거는 하담에 대한 쫓겨남이라고요. 궁극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죠. 하담을 얘기하는 거라고. 하와는 언급도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아담 부부 쫓아낸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선악지식나무와 생명나무를 일종의 테스트 개념으로 알고 있다고. 그래서 두 나무가 있어요, 이렇게. 그죠? 이 두 나무가 있는데, 요 나무 먹으면 너 죽여버리고, 요 나무 먹으면 살려줄게. 그래. 넌 내 피조물이야. 그래. 너에게 모든 걸 내 권한을 줄게. 있는 대로 다 해. 자연을 다 다스려. 그런데, 어떻게? 나한테만 까불지 마. 죽어. 그런 개념이라고요. 그게 종주권 언약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딱 그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 원하는가, 우리 관계가. 그런 생각을 계속 우리는 주입되고 배워왔기 때문에 이것도 그런 뉘앙스로 번역이 되는 거예요. 응? 우리 같이 하나 되는. 그러니까 그로부터 하나 되었다 이 말이에요. 누가? 하담이. 무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하담이 선악과와 하나 됐다. 얘기를 예를 들면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이해 안 되시죠? 신약에서 자막을 또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뭐래요?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샬라흐 보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담이 이제 율법의 모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 육신 되었다. 그 얘기라고요. 그래서 나 보냄을 받았다. 보냄받은 자다.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육신의 모양을 입고 그와 하나 되어서 죽음을 당하고 그걸 빌립보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히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그로부터 하나 되어 나타나서 자기를 다투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리스도의 버림당함이에요. 마가복음 15장 34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나를 샬라흐 하셨나이까. 그러니까 여자는 뱀과 연합했죠. 근데 그 여자를 살리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샬라흐 된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한 그리스도의 샬라흐 내적 기심을 창세기 3장에는 엔딩 스토리로 결론으로 낸다고요. 그게 복음이죠. 우리를 저주 가운데 끝낸다? 이게 복음이냐고요? 아니잖아요. 마지막 창세기 3장 마지막 다시 한번 볼게요. 23절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어때요? 이것도 힘든 농사 얘네들 벌 받을 짓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근원된 토지를 이빠이 갈게 해갖고 고생시켜버리겠다 이거 아니야. 그죠? 니들 선악과 처먹었지? 내가 그냥 생고생 해봐 이거잖아요. 딱 그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며. 근데 이 말대로 하면 요즘 농사 안 짓는 사람 많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은 죄도 안 졌네. 여러분 요즘 농사 하나도 안 해도 평생 먹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야, 뭐 근본된 토지 안 가니까 죄 없는 사람들이네. 여기 말이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한다. 이게 무슨 좀 이상한 말이지만 뭐예요? 근본된이라기보다는 라카, 굉장히 유명한 단어인데 근본동, 굉장히 기본적인 동사인데 이게 취하는 거예요. 그죠? 취한. 거기에서 취한 뭐예요? 아다마를 아바드. 아바드가 뭐예요? 농사라만 자꾸 생각하니까 땅 가는 것만 생각하지만 그 취한 그 아다마를 뭐 한대요? 아바드. 우리 맨날 섬김 하잖아요. 그죠? 그 섬김. 그 취하다도 푸활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겁나게 강조하는 수동형이에요. 맡겨진. 누구한테? 하나님께로부터 정말로 겁나게 맡겨진 바로 그 땅을 섬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 땅은 뭐예요? 아다마? 그 뱀의 지식하신 애굽. 애굽 땅을 간다고요. 그 아바드가 단순한 농사도 있죠. 표적은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림은 그래요. 근데 제사장과 관련이 돼 있는 단어예요. 이게 아바드가 예배와 관련이 돼 있고. 그래서 예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뭐래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나에게 맡겨진 양, 나에게 내가 락한 그 근본된 어둠인 존재들을 하나도 잃지 않고, 그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렇게 샬라흐 된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여자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에덴에 있었죠. 근데 그 에덴에서 나왔죠. 그죠? 말하자면 쉽게 하면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뭐예요? 광야에서 I am that I am 이걸 알았죠. 그죠? 하나님, 진짜 하나님을 만났죠. 그리고 어디로 파송돼요? 아포스텔 돼요? 어디로 샬라흐 돼요? 애굽으로 가요.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지 혼자 잘 먹고 잘 있는 게 아니라 애굽으로 파송시킨다고. 보냄을 받았다고. 모세도 샬라흐 됐다고요. 그리스도도 그래서 그로부터 민멤누 하나가 되었고
그래서 율법의 모양을 입고 여자와 하나 되고, 우리 요한복음의 8장이죠. 앞에 보면 예수와 가늠한 여인만 남았더라. 예, 육신의 모양 입고 같이 그 육신의 그 가늠한 여인과 그냥 하나 되는 모습이라고 했잖아요. 지금은 눈먼 자와 지금 하나 되었죠. 흙과 말씀이 하나 되는 장면이죠. 그거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육신의 모양을 입고 오시고 대속물로 성기를 보냄받았다. 그리고 버림당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마지막에 해주세요? 다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창세기 3장이 그러니까 얼마나 웅장한 복음이에요. 엄청난 웅장한 복음인데, 그죠? 쫓겨나는 스토리를 너무 빈약하잖아요. 그래서 눈먼 자에게는 그런 저주의 스토리만 보이는 거예요, 계속. 근데 눈뜬 자는 어때요? 이게 완전 복음의 빵빠레라고요. 결론이잖아요. 선악과 따먹은 여자를 위해서 육신의 모양을 입고 온 그리스도,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신랑은 예수 자신을 뜻해요. 예수는 생명을 살리는 연못이라는 거죠. 그곳에 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물로 씻으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흙인 인생이 거듭나는 장면을 이렇게 그린 거죠. 그러니까 이 실로암이라는 이 연못에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그대로 오롯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눈먼 자인 우리의 눈을 뜨게 하는 복음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리스도를 야곱이 다음과 같이 예언을 해요. 창세기 49장 10절. 이 말씀을 보면 왜 제목을 이렇게 이제 달았나 여러분 좀 이해하실 것 같아요. 뭐예요?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실로가 뭐예요? 뭐예요? 메시아의 특징을 나타내는 통칭 뭐 이렇게 됐는데요. 795 하나에서 유래했으니까 가볼게요. 샬라흐. 칠판이 너무 썰렁하네. 하나 제가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게 실로의 어근이네. 아까 살라흐는 여기 아마 붙어 있는 걸 거예요, 그죠? 근데 뜻이 뭐예요? 붙어 있고 떨어져 있는데 안전한, 행복하다, 번창하다, 뭐 이런 뜻이네요. 여러분 샬롬이 뭐예요? 평안인데 샬롬은 또 어때요? 샬롬. 거의 뜻이 유사하네. 실로, 샬라흐, 실로암, 뭐 이렇게 다 실로. 그래서 야곱의 축복에 나오는 이 실로와 이 실로암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그래서 그 메시아가, 그 실로가 메시아란 뜻이에요. 그래서 실로가 메시아가 우리를 형통케 한다. 샬롬을 이룬다. 그 샬롬이 창세기 1장의 결론을 얘기하면 안식과도 똑같은 뜻이고요. 따라서 오늘 실로암 사건은 그리스도 죽음을 통해서 눈먼 자들인 우리들의 구원을 담은 복음이죠. 한결같이 은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호흡을 받아서 그 호흡으로 살고 그 호흡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면 되는 거죠. 또한 더 중요한 거는 흙인 우리를 마찬가지로 우리도 또 실로암으로 만드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 시대의 실로암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어떻게? 우리가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교회가 뭐예요?
곧 부름을 받은 모임이기도 하지만 부름을 받았으면 아이고 왜 자꾸 똘랑똘랑해 이거 보냄도 받는다고요. 응? 여기가 족사입니다. 끝이 아니라 모세처럼 애국으로 또 들어가요. 샬라흐 된 자의 모임이고 또 샬라흐 파송되는 인물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으로부터 흘러나온 샬라흐 된 실로암이 바로 교회라는 또 존재이고요. 그거를 우리나라 말로 쉽게 얘기하면 심청이다. 그죠? 심청이들의 모임이다. 세상에는 심학교가 가득하다. 근데 그 심학교를 눈뜨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청이를 통해서 눈뜨게 한다. 추상적인 논의가 아니라고요. 그렇죠? 그게 창세기 1장의 대타이틀, 그 엘로힘이 말씀으로 사역한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원된, 하나된, 근원과, 그죠? 하나된, 이 신뢰함으로써, 그죠? 심청이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